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5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5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죽인 자 너희 조상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느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들어가지 함께 받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풀이하자면은 양머리와 개고기라는 뜻인데 말로는 양고기를 판다면서 이제 정육점 문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 즉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이 양두구육 말고도 이러한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몇 개 더 있는데 그만큼 역사 속에서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소위 말해 위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들을 표현하는 단어도 이렇게 많은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밝히십니다.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약 61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13가지나 있는데 이것들을 정작 본인들은 전부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모순과 위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득권이자 리더들이었던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소위 말해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간파하셨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행위라고 47절과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따르면 최초의 선지자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5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벨. 그를 질투한 자신의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후로도 수없이 많았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거쳐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하자 무리들이 꾀하여 왕의 명령으로 무려 성전뜰 안에서 그를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너희들의 위선이 이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이제 율법을 독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5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식의 열쇠를 오용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지식이었고 더 나아가 진정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때가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결론부터 나아가면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마저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에서 흠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맹렬히 달라붙고 책 잡으려 노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알고 또 받아서 믿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방문하셨었던 전은주 전 어노인팅 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시고 또 집회에서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본인을 발견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온 힘을 다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보셨는데 이상하고 당당한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을 깨달으신 순간 너무나도 충격에 빠지셔서 회개하시면서 이 곡의 가사들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경건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자로 칭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것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만 원하고 정작 변화는 거부하는 것.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혹시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우리 삶에서 나타내어서 그리하여서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말 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이 우리에게 갈려주는 변화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위선과 아버지 하나님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정말 더러운 욕망들과 세상의 정욕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의 자아를 우리 안의 욕망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